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위해서 예식장을 준비해 두었던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주변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이 다 준비되었고 청첩장도 보냈고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객들이 올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객들이 올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슬픈 상황을 맞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염없이 결혼식을 뒤로 연기하는, 예식을 거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여셨고 이미 이 천국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초청을 받고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영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는 핑계로 이 천국 잔치에 가기를 똑같이 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혼인 잔치집을 채우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많은 시내와 거리와 골목, 이 시내 그리고 그 길가 그리고 그 골목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으로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종들을 보내요. 이제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소도시와 타운들과 그리고 길과 산과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을 가서 강권해서 도심에 몰려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도서 지역에 사는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강권하고 전도해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너무나 많은 빈자리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이 공허함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오고 계시는, 도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의 신앙에 영생을 주는 그 생명수를 방해하는 그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인종 간의 갈등, 사람의 갈등 때문에 영생수를 얻지 못하고, 또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생 얻는 생명수의 흐름을 막아놓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수를 얻어먹지 못하는 그 인생의 태도의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거나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단 예수님께서 자기의 숨은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약의
신령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러한 수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은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조상들에게 배움을 받은 잘못된 사마리아의 타락한 종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타락한 전통을 예수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가르침,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대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의 핵심의 문제인 이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지금 들고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된 그 신념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전통을 참된 것이라고, 정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유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현대 교인들은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념을 맹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은 계명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 몸을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르는 이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내지 못하고 마치 내로남불격으로 내가 하면 다 맞고 남이 하면 다 틀렸다라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의 신념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고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자기와 같은 말을 하는 목사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경을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너희를 삼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결국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 얻을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성전을 삼켜버리는, 교회를 삼켜버리고 성경을 삼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현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신앙은 어떤 면이 잘못되었을까요? 덮어놓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면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고집을 세워나가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믿음들이 잘못되어 있냐 하면 조직신앙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믿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무엇이고 어떠한 조직신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도 지금 조상들의,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그 예배와 전통, 잘못된 죄악의 역사들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조직신학 중에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어떤 공동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뭘 하는 분들이시죠?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론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모임과 행위보다도 이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위임의 대명령,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양육을 받아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또 위임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면류관을 던지며 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인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드리는 하나님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물리적인 장소와 의식을 보존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의도로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 정통성이 있는 예배라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장소라고, 예식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만 정통성이 있다라고 신명기 12장 5절이나 1장 2절, 26장 3절을 근거로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심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특정한 장소나 의식 가운데에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이스라엘에 서울에 워싱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공간과 장소와 예식과 의식을 초월하셔서 어떤 자들 가운데, 어떠한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이 true worshippers,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인데, 이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를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중생한 영이 이제는 지옥 가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영생할 영,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변화될 몸을 입고 영생할 그 중생한 영이, 예수의 피로 중생한 영이, 사탄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그 영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의 예배를 찾으시지, 특정 장소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거나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라, 구약의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십계명 법궤와 속죄소 위에 이제는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생한 영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이 영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감화와 감동, 진리를 순종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참된 이 true worshipers in the spirit and truth,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드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도 물리적인 장소와 예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이 기독교 교회의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바뀌게 된 근거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형식과 예식과 인습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몇십 년간 해왔던 의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초월해서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성전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 영적 예배, 중생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24절 말씀에 보면요, 여전히 핑계하며 자기 영혼의 구원을 미래라는 허공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와 같이 여전히 자기 눈앞에 성육신해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미래라는 시점으로 무한정 연기해버리고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5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구원의 은혜를 미래로 지금 연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와 세상과 물질에 빠져서 오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더럽혀진 자들처럼 되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은혜 받고 다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면 이 죄의 문제,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면전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미래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미래에 좀 더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팬데믹의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환경들이 더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교회 나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찾으시는 참된 true worshipper로 성령과 진리를 행하며 우리는 영적 성전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받을 은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나중에 아니라 지금 그 나중에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배하시고 영으로 경배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경배하시는, 믿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천국 잔치의 첫 번째 초청을 거절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의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인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상황 다 처절하고 암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지들이 고생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도 비참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갈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믿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 얻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단 한 번의 기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영생의 문제는 허공에 던져놓고 표류하게 만들어놓고 자신의 영생의 문제와 상관없는 격가지의 문제들을
이슈와 갈등과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죄악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고 초청하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갈등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뒤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내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을 표류시키시고 연기하며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믿으시고 바로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시고 지금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지금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 true worshipper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지금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